할렐루야. 연합석회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림에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홍영광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은 부유케 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들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선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배경은,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디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리에 섰었고요,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게 의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장소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선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변론하고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방어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하며 오히려 유대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었고요, 53절에는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4절이 그렇습니다. 이 54절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5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 자리에 서 있어서 선포한 그의 말은 자신의 변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감동을 통하여서, 찔림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에게 찔림을 통하여
또는 감동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깨달음과 그 찔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증오와 살인의 마음으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모습으로 더욱더 스데반에게 핍박하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과 반대의 역사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은 회중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임했음을 이 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와 순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만과 오만한 죄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과 감동과 가르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찔림을 받은 이들이 오히려 으르렁거리며 무섭게 이를 갈았을 때 스데반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55절, 5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지금 아주 무서운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 자기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의 기로에 선 심판대에 있어서 그 심판대의 분위기가 또 지금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포스러운 무서운 환경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55절과 56절에서는 이 심각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환경과 시험과 문제의 환경에서 스데반의 반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였다.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만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았다? 오늘 56절 같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영광과 또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이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만 바라보고 좌절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 천국의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런 두려운 공포스러운 상황에 스데반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57절,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7절, 58절에 보면 이제는 무섭게 스데반을 향하여서 사형 선고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끌어다가 돌로 처형하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죄인을 향하여 형벌할 때 죄인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고요.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려나가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돌로 쳐 죽습니다. 돌로 쳐 죽는다, 돌로 맞으면서 피가 흘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맨 앞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회중의 맨 앞에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심하기 이전 바울의 이전 사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맨 앞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서고 있었고요. 그 앞선 장소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제일 선명하게 보고 있고, 그곳에서 스데반이 증언하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정확하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그가 했던 말씀이 바로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피가 흘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스데반이 한 말이 뭐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겨내가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자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절에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가상칠언 중 두 가지 말씀,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 사람들을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것은 선교지 가서 죽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조차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고 마땅히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가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정말 고귀하며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가 순교하고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장은 고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입니다. 결국은 축복입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스러며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승리이겠습니까? 순교가 일어나고 바로 일어난 직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순교를 했으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사울은 여전히 강팍하여 스데반이 죽는 건 당연히 여기고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해서 믿는 모든 자들이 온 세계 열방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어려움이 닥친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장은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승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 당장 고난인 것 같이 보이는 박해로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것은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방방 곳곳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진 그곳에서 더욱더 믿는 자가 흥황하며 더해지며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왕성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물밀듯이 임하는 역사는 시간이 되었다.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은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입니다. 결국은 축복이다라는 이 믿음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는 깨달음, 찔림을 얻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가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땅의 것만을, 세상의 것만을 쫓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시사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은 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시험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나요? 세 번째,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앙 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